베푸셨도다. 아멘.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구원을 전하는 것,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류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들이 지금 붙잡고 위로받고 있고 소망 삼는 것들이 잠시 후에 다 사라지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사라질 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 그거 붙들고 사는 것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곳곳에서, 아니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만드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인다, 있다.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다. 여기 그것은 뭘까요? 신개념, 하나님의 존재. 물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종족, 그 종족이 뭐 최첨단 과학을 누리고 있는 종족이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여전히 아직도 팬티만 걸치고 있는 그런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참 흥미로운 것은 모든 종족 가운데 신에 대한 개념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의 씨앗이 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고도로 발전한 어느 수준 이상의 종족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 그렇죠? 어떤 종족이든지 그들 가운데는 이 신개념, 종교의 씨앗이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에는 반드시 그 만든 사람의 어떠함이 그 만들어진 거기에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종이를 가지고 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비행 접시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혹은
뭐 사람의 얼굴을 찰흙으로 만들어도 흥미로운 것은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다름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작품에 대한 해석, 이해, 그리고 손길의 능력, 뭐 어느 것이 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건 둘째치고 독특하게 그 아이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 창의성이 그 모든 것들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뭐가 많죠? 많습니다. 그렇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불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렇죠? 강단도 있고 의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놀랄 정도로 참 뭐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여기 우연히 존재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여기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여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을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십시오.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회 혹은 우리나라 혹은 지구라는 혹은 우주라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종류와 개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도 거기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 외에 뭐 사실은 그것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아주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거의 없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연결하거나 모방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혹은 뭐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떤 예술의 작품 활동을 하면 그날은 특별히 시간을 비워서 거기 찾아갑니다. 그것이 연주든지 그것이 뭐 전시회든지 등등 그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내 아들이 뭘 만들었다는데, 뭘 연주한다는데, 뭘 발표한다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약간의 기대와 흥분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차려입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죠. 예,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그런 것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를 누린다는 개념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죠. 그야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흐름,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그 다른 감정, 다른 느낌을, 다른 기분을 우리가 거기서 뭔가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있다, 다 묻어있다, 다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냥 거기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산이면 산, 들이면 들, 강은 강이고 뭐 그렇게 있는 거지, 이 정도 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나와 관계된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들이다, 이런 이해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즐겁게 누리시고 계신가요? 즐기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들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배치해 두셨다, 만드셔서 거기 그렇게 두셨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귀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문화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었던 연주회 간다,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죠.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갑니다. 왜 그런 문화생활을 또 귀한 것으로 알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가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중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면서 뭔가 내 안에 새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이 일상이 그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구나, 풍성한 것이구나, 넘치는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죠, 보게 해 주죠, 느끼게 해 주죠. 우리가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그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느낌, 어떤 감동,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전시회에 갔어요.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일까요? 그것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거 있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직접 그 앞에 서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더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예사롭게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계에서 손꼽을 하는 사람들, 또 작품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게 되었을까? 가장 원시적인 대답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좋아서 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게 가치가 있나 보다, 그래서 또 새롭게 느끼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멋지게 아름답게 어떤 곡을 연주할 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복잡했던 그 마음이 내려지고, 또 감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기쁨도 찾아오고 등등,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 중에 그런 소위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 신비로운 것들을 왜 펼쳐 놓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고 느끼는 것들, 만나는 것들, 그것들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나에게 이와 같은 새로움을, 감동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100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개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느낀다면 우리는 분명히 10개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누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죠? 내 안목이 없는 거죠. 그걸 봐도 그게 뭔지,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것으로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여기 또 나로 머무는 것뿐이에요. 그러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계절이나 혹은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지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은 그냥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하심의 모습을 거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를 들면 어디가 다쳐서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를 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뭐 O형이냐 그런 구분은 있지만 우리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무슨 종족이냐 상관없이 그 피가 같은 피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같은 피라면 O형이면 O형 뭐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무한정이 아니죠, 시간이 있는 거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가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한 혈통으로 또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시고 또 경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는가, 또 어떻게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 국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등등,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2000년 전에 뿔뿔이 흩어졌죠.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서 유랑민으로 살다가,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의 가나안 땅, 사실은 원래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죠. 그곳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물론 고대부터 있었지만 그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거기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왜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사건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확신은 뭐였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펼치고 난 살고 싶어. 자유를 누리고 싶어.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 서서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그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곳곳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서 그런 일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기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당시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했어요. 그 고난만 보이면 한숨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때 숨을 쉬게 돼요. 살겠다. 고난은 역시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그냥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게 이 상황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능히 견딜 만한 그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지금 그 대목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 만물 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은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에요. 산, 이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인용했던 이 표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뭐 충분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나 명백한 그 사실로 우리에게 지금 있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 보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거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안에 감사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들었던 찬양, 그렇죠?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진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이 세상 만물과 역사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시편 기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헐떡헐떡합니다. 생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특별히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참으로 든든한 것이죠. 우리가 외로울,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거의 없어져요. 왜? 내가 눈 떠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만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주인이 되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특권을 빼앗고 도망가죠. 도망가는 중에 그 낯선 땅에서 그가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 꿈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메시지를 거기서 주셨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언제 받았다고요? 도망 중에.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가 혹은 아버지와 에서가 자기를 추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들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마지막 약속,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뭐죠? 너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처음 가는 길, 두려운 길 가고 있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는 그 피난길이 어떠했을까요? 그날 그 들판에서 잠자기 하루 전날과 지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보장을 주셨을 때 그 다음날 피난길하고 발걸음이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이 되세요? 예, 그 전날까지는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그야말로 지쳐서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야말로 잠을 제대로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공격이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이 모습, 지금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의 모습만은 아니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압도되어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온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거기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받은 다음 날부터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이 되세요? 그야말로 발걸음이 가벼워서 단숨에 백리길 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아시죠? 예, 우리 인생 여정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느낌이 뭔 줄 알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무거웠어요. 내 삶이 축축 처져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죠. 그리고 그야말로 천군 만군 같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너희도 나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 너희들이 이 땅만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 가장 확실한, 가장 온전한, 가장 궁극적인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붙들면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인생 야곱처럼 혼자 도망가는 길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가 기억하는 뭐 대구 어디, 뭐 강원도 어디, 서울 어디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렇죠? 이 은혜 깨닫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별히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아는 자들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올려드립니다.